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가 사람을 쳐봤든지, 또 소가 소를 쳐봤든지, 안 그러면 또 양이 구덩이에 빠진 그런 짐승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제가 담임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은 소에 바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남편이 이렇게 사슴을 키웠더니 뭘 키우다가 바쳐서 죽은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에게 물려서 사모님이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도 있고, 뭐 오늘날 있었던 이야기가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 모세법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그 짐승과 관련된, 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법률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가 사람에게 또 소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받아서 죽이게 되면 주인이 그 소를 죽이면 주인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을지 뭐 어떻게 할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인은 소만 돌로 쳐 죽이면 아무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다른 말로 하면 참 표현이 좀 제가 그렇지만 개죽음이죠. 소가 갑자기 열받아서 받쳐 죽으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인은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자기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또 그거를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먹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방인들에게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세상 말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 주인의 피해가 뭡니까? 내 소가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 재산에 큰 것을 차지하는 소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시골에 가보면요, 소가요, 아주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고모 집에도, 큰 고모 집에도 소를 키우고, 그 소가 요즘 같으면 한참, 들에 나가서, 논에 가서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얼마나 일을 합니까? 소가 큰 일꾼이었죠. 요즘은 기계가 하지만, 경운기가 하지만, 예전에는 다 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가 재산이 이러거든요. 그 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고,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의 생산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주인은 그 소를 잃어버리고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가 평소에도 사람들을 뭐 받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소를 단속을 잘하라고, 관리를 잘하라고,
그 줄을 매고 있으라고, 또, 울타리에 가두라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방심하고 무책임하게 소를 풀어놨다가 죽게 되면 아주 엄한 벌을 받습니다. 소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주인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경고했는데 그 집 소가 별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앞에하고는 다르죠. 앞에는 갑자기 고의로 한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무책임으로 방조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을 져서 주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참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상대방의 피해자가 뭐 이렇게 죽고 저래 죽고 했으니 뭐 어쨌든 주인이 뭐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소가 그랬으니까 돈을 달라. 피해자가 돈을 달라. 주인이 죽는 것도 우리 원치 않는다. 뭐 소야 당연히 죽이겠지만 주인이 돈이 많다는데 우리 집에도 뭐 주인이 죽어서 그 집에도 그걸 고통 주느니 그 집 돈은 많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좀 많이 주면 우리가 깨끗하게 그냥 예선에서 끝내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합의가 봐지고 뭐 요즘 말로 보석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소가 종을 이렇게 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똥을 남의 집 종을 뜰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종의 값을 치러줘야 된다. 종의 값을. 은 30을 이렇게 남자를 이제는 똑같이 은 33개를 줘야 된다. 뭐 소는 뭐 돌로 쳐 죽이니까. 그래도 주인 입장에서는 가해자, 소의 가해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피해가 크죠. 은 30세기면 종 하나의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은 20에 팔린 걸 보면요. 좀 은 10은 더 추가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지만 그거는 뭐 세월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한 50% 이렇게 종이의 값이 올랐다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똑같이 30을 줬다는 예수님 시대에 30을 모세 시대에 줬다는 거는 한 50%를 손해배상의 그 덤으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소가 소를 뜰받으면 어떻게 되나? 소를 뜰받으면 어떻게 되나? 뜰받아서 상대방 소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근데 참 이건 재미있게 해석이 됩니다. 뭐 만약에 소가 상대방의 소를 죽이게 되면 이 뜰받은 소는 뭐 당연히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이 속값을 이제 저쪽 집에 물려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 소가 뜰받는 소라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을 책임을 물어서 이 죽은 소값을 치러주면 돼요. 종처럼. 근데 평소에 온순한 소가 갑자기 남의 소를 뜰받아서 죽였다. 이럴 때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나눕니다. 살아있는 소를 똑같이 나눌 수 없으니까 팔아서 돈을 나누고요. 죽은 소를요, 이게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죽은 소는 뭐, 가해자 소가 아니고 피해자 소니까 그거는 먹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죽은 소를 나누고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반반 나누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뭐 그거를 가시를 가하기보다는 그렇게 공평하게 나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에 소가 평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소값을 주고 죽은 소는
이제 주인이 가지고 가는 거죠. 죽은 소하고 사람 소하고 값이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 소가 낫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이 물구덩이를 파두다가 이렇게 물을 가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뚜껑을 덮을 수가 없죠. 만약에 곡식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뭐 당연히 듣겠죠. 왜? 짐승이 와서 곡식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곡식이 든 거는 분명히 뚜껑을 덮어놓겠죠. 관리를 잘하겠죠. 그런데 비를 받으려고 물을 받으려고 웅덩이를 파놓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차기 전까지 언제든지 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곳에 소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짐승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임자에게 그 값을 치러주고 그 죽은 것은 이렇게 구덩이 주인이 가져가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을 보면 이 뭐 이스라엘 역사의 모세 시대부터 계속 이런 일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더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범 답안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상대방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서로 책임을 묻고 또 상대방의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또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당한 그런 공정한 또 공평한 이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며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